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결론에 이어서 요나 1장 우리가 요나서 내용들을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결론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서는 그 결론 전체적인 내용들만 파악해도 그 1장부터 4장까지 이미 그 다 숙제가 다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공부를 또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보면은 앞에도 이제 이 결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무엇을 명령할까요? 이방인에 관한 선교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민사상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선민사상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사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일깨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선민사상에 의하면은 오직 구원은 누구에만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 그 당시에 니느웨는 아수르죠. 그죠? 아수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가나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요나가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요나가 거부를 하게 되는 것은 이 하나의 민족적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민족적. 그리고 이 민족적 성향 속에서 감정까지 함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에 직접적인 이 북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수시로 공격하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경제적 타격을 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밉죠. 그죠? 그러니까 니느웨를 가라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것도 모르겠지만 니느웨를 가라 그러니까 못 가겠는 거죠. 왜? 첫 번째 선민사상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한 곳이 니느웨인데 니느웨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느웨가 사실은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강력한 나라가 안에 내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분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국력들이 쇠퇴해지고 이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그가 왜 니느웨를 가지 않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민족적 부분에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항상 이렇게 침공하면서 그들을 노략하고 그런 일들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들은 망해야 되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세력이 형성이 되어서 자신들을 더욱더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는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족적 경향들이 요 속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민족적 경향 속에서 어떤 의식이 있었습니까? 선민사상. 그래서 이런 경향 속에 요나는 굉장히 국수주의였습니다. 요나는 국수주의자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1장 속에서 전체적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나의 내용들을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이 부분들은 앞에 이제 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로밤 2세 때입니다. 여로밤 2세 때. 여로밤 2세 때의 내용들입니다. 이때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미떼는 누군가 하면은 가드 헤벨 사람입니다. 가드 헤벨 사람.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살았는가 하면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주로 자랐던 지역이 중심적으로 자라면서 성인이 되기까지 어디서 지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그죠?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 요나는 자기 아버지가 아미떼 사람인데 아버지가 아미떼 사람이거든요. 예, 아버지가 아미떼 사람입니다. 이 아미떼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약 한 5km, 앞에도 제가 이제 결혼 때 말씀드렸죠. 그죠? 북동쪽으로 약 한 5km. 갈릴리 북동쪽으로부터 약 5km 떨어졌습니다. 5km. 약 5km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죠? 갈릴리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이 지역에 위치한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떼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 요나는 이와 같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자였고, 결혼 때도 말씀드렸죠. 자,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었죠. 아미떼의 아들이었고, 요나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요나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아모스와 누구? 그렇죠. 호세아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시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말씀을 또한 줬던 것은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는 강했습니다. 부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권력층들, 세력층들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래 나라가 굉장히 불의했고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대박을 속이고 이런 일들이 만연했죠. 그 다음에 종교적 부분에서 혼합적 종교를 만들어갔던 타락의 극치가 그 시대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의 부분들로 보면은 굉장히 또한 중심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에 이제 힘이 쇠약하다 보니까 아수르가 방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차지했던 그 지경보다도 북쪽으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여러분 보시면은 왜 그 고구려 때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땅들도 보면은 만주 벌판들이 원래 우리나라 땅이잖아, 그죠? 그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 백두산을 중심으로 그것이 이제 중국 땅으로 구별됐지만 원래는 만주 땅이 우리 땅이거든요. 원래는 그 우리 땅을 잃어버린 거죠. 그 잃어버린 가장 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이제 조선을 형성하게 했던 그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만주 땅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일어났던 겁니다. 솔로몬 때는 그 지경들이 북쪽으로 많이 진출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수르가 그 당시에 약세였던 부분들, 내분이 일어났던 것으로 인해서 방어력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아수르 땅을 장악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다 뺏깁니다. 나중에.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까지 빼앗깁니까? 북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다 빼앗겨버립니다. 아수르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앉은 사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어떤 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명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앉아 있는 것을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사명을 주는 겁니다. 이거 사명을 하면서 선자로 세웠다는 거죠. 선자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명령형을 사용해서 감당할 사명의 핵심을 바로 찔러버리는 거죠. 일어나서 사명을 주는데 이 사명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니느웨. 니느웨 가지고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회개. 그러니 이 국수주의였던 요나, 민족적 성향이 굉장히 강했죠. 그죠? 이런 요나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육군 해석을 자신이 민족적 성향 중심으로 육군 해석을 해버려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무엇을 외치라는 겁니까? 심판을 외치라는 거죠. 심판.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죠? 너희들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내분이 있어서 굉장히 그 나라가 힘든 위치에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함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 속에서는 회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니느웨 왕이 이 회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민감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내분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나라를 쳐버린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내분으로 인해서 나라가 공멸 상태에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복음이 나중에 요나가 단 하루만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복음이 효력을 발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의 나라의 내분의 사정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진짜로 큰 성읍입니다 이거.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무엇을 외친다 그랬죠? 심판을 외치라 말이에요. 심판을. 그래서 심판을 외쳐서 회개시키라는 거죠.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이런 지금 공감에 있는 것들,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들, 너희들이 지금 이 악함 속에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 속에 계속 있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멸함을 당할 것이다.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명의에 즉각 순종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국수주의 어떤 민족적 경향에 놓여있던 요나는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해야 될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서민사상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요나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자기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반대, 완전히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수용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아시겠죠, 그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민족적 경향 속에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거기서 불순종하는 것인데 이게 자기가 결단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분 교만합니까? 그죠? 여기서 요나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건 굉장히 그가 국수주의자였고 민족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굉장히 교만한 자였습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놓고 면전에서 거부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자였어요. 교만한 자. 영적으로 교만한 자.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다시스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과 완전 반대 방향입니다. 이 다시스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들이대놔놓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요바가 이제 어떤 곳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 무역상들이 중심으로 거래를 이뤘던 곳이 요바입니다. 요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배가 그냥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배가 BC 약 한 760년 사이에서 있었던 이 내용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배 밑에서 잤다라는 것은 배가 자그마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들이 조선 기술들도 수출하고 수입을 하는 측면에서 이 요바에 대해서 조선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굉장히 발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실을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가 커야 되죠. 그 다음에 배 밑창에서 자고 있다는 것은 요나 혼자 지금 자고 있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명이 그 배 밑창에서 잘 수 있으면은 그냥 조그만한 배는 아니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배는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의 큰 화물선처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쪽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그리고 또 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전기 항로 노선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런 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바로 갑니다. 요바로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그 명을 거역하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게 이제 전기 항로입니다.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의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면서 서로 간에 물건을 가지고 사고 팔고 그런 상선이면서 사람도 함께 타놨던 여객선의 역할도 함께 했습니다.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그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자, 여기서 큰 바람, 큰 폭풍 일으키는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에 대해서 창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 대해서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고 큰 바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큰 폭풍. 여기서 이제 이 부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바람 또는 폭풍이 맞다 안 맞다?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큰이라는 부분들은 부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특정한 사건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 그러면은 바람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킨 것은 특정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죠. 어떤 사건들을, 어떤 일들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떤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정한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큰 바람, 큰 폭풍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는 것은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정도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해함을 당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큰 풍랑과 큰 바람이 일어났는데 그 배 안에 단 한 사람도 상함과 해함을 입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정도 큰 풍랑과 큰 바람, 배가 깨질 정도의 내용들이라면 어마어마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배를 뒤집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안 뒤집어져요.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풍랑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배를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배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이 배를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고 있죠? 그러면은 큰 풍랑과 큰 바람을 일으킨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밑에 설명하는 거예요.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부르고 던지고 이 속에는 절박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각자의 신을 부릅니다. 이게 이제 우상 속에 만연했던 그들의 모습들. 그렇지만 부르짖었지만은 그 신이 응답한다 안 한다. 자,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 큰 풍랑과 큰 바람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신을 부르짖었지만은 그들 신은 응답한다 안 한다. 응답 안 하는 거죠. 응답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그런 신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이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속에 만연되어 있지만은 그 우상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신들 각자의 그 당시에는 그 네 가지 밑에 이제 제가 8절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당시에는 보면은요 가정 수호신, 그 다음에 지역신, 나라신, 민족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계절의 신, 그 다음에 이제 또 환경을 이끌어가는 뭐 신,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 여러 신들이 그들은 있다고 봤던 것이거든요. 그런 고대 사회 속에서 자신들이 각자의 신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발하여서 이 부분들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은 구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들은 바람과 풍랑의 신에 대해서 그들이 구했겠죠. 그죠?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들을 그들은 믿었으니까. 그런데 바람의 신에 대해서, 풍랑의 신에 대해서 빌었지만은 멈추더라, 안 멈추더라? 안 멈춥니다. 왜? 바람과 풍랑을 누가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풍랑의 신, 바람의 신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신을 부르짖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던집니다. 왜? 배가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배가 어떤 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객선이면서 상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여객선이면서 상선. 사공들이 5절 사공들이 무서워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니까 이 배가 단순하게 작은 배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지금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큰 여객선 부산과 뭐 제주도를 오가는 여객선 또는 부산과
뭐 일본을 와가는 그런 여객선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쪽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가득 싣고 사람들을 돈을 받고 태워갈 정도면은 자그마한 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나는요, 영적으로만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위층에 있을 때와 또 아래층에 있을 때는 또 이 느끼는 것이 다르거든요. 이게 요동치는 것이. 그래서 배가 규모가 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가 규모가 작은 것은 밑층에 있더라도 이거 대부분의 이게 반응이 오는데 배가 좀 규모가 좀 있다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가 규모가 좀 있으니까 물 밑으로 좀 내려가는 부분들이 배 밑층이 조그마한 배 같으면은 이렇게 있을 때에 배 밑층이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그렇지만은 좀 큰 배 같으면 배 밑층이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죠? 여기서 자고 있으니까 요동치는 것이 여기서부터 요동치는 것보다 여기서 요동치는 것은 감각이 덜해요. 지금 이해되죠? 이해되고 있죠? 그죠? 그럴 때 볼 때는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배는 좀 규모가 있다. 열어보시면 됩니다. 자, 밑층에, 배 밑층까지 사람들이 찾으러 갑니다. 선원들이 배를 가볍게 알리고 물가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선장이 뭐라고 말할까요? 6절. 선장이 이제 내려가서 깨웁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네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도 각자의 신을 부르짖는데 니도 너의 신을 찾아서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신을 구했지만은 그 신은 응답하지 못했으니까 당신이 믿는 그 신이 참신이기 때문에 구해서 이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각자 자신의 신을 찾아서 부르짖으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각자의 신들을 구하라는 거죠. 자신들 각자의 신들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 풍랑 속에서도 그는요, 감각이 무딜 정도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딘 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그걸 일깨우는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너는 왜 자고 있느냐? 너의 신을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너의 신을. 우리도 각자의 신을 찾고 있는데 너도 너의 신을 부르짖으라. 근데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인은 이런 환란 속에서 자신의 신을 찾는 이방인조차도 자신의 신을 찾는 기도를 하는데 하물며 요나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영적 무감각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요나를 일깨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깨어났습니다. 풍랑인 걸 봤습니다. 큰 바람이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기도해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일으키고 큰 바람을 일으킨 것은 자기 때문에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럼 회개도 해야 되잖아요. 함께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요나의 상을 보십시오. 기도하나요? 기도 안 하나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가 교만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교만하고 영적으로 무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이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육절 다시 보십시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얼마나 영적으로 무딘지 얼마나 육적으로 무딘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깨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기도 안 돼. 너는 왜 기도 안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 요나의 영적 상태예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래도 기도 안 해요. 계속해서 이 풍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배가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배는 안 뒤집어져요. 풍랑과 바람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근데 고대 사회 속에서는 그 원인을 찾을 때 항상 채비를 뽑았습니다. 원인들을 자신들이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인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제비를 뽑아서 신의 의견을 그리고 신의 뜻을 묻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신의 뜻을 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에게 물었을 때에 신이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 그것을 그들은 제비로 그들은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풍랑이 바람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우리 한번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당첨됐습니까? 요나가 당첨됐습니다. 자,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방식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첫 번째, 네 생업이 무엇이냐? 두 번째, 네가 어디서 왔느냐? 세 번째, 네 나라가 어디냐? 네 번째, 너는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왜 그렇게 물었을까? 네 가지로. 너는 이 묻는 것을 통해서 그 신들을 향해서 부르짖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신이 노여움을 가질 때에 특히 이제 질문을 하는 이 과정 속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크게 신을 네 가지 분류의 신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환경들, 계절에 대한 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신은 네 가지 형태의 신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 대한 개인적 수호신입니다. 가정 수호신. 이것은 개인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라신입니다. 지역의 신. 나라의 신. 그래서 지역 같은 거 어디서 왔는지 다 묻는 겁니다. 그 다음 민족의 신입니다.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큰 네 가지 형태로서 그들은 신을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에게 빌으라 하는 거죠. 그 신에게 빌으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나 하니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 이렇게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만들죠. 그러면은 요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 요나가 지금 10절까지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은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요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 속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서민사상 강조입니다, 이거.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기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왜? 우리 이방인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너는 여호와를 숨긴다면서 어찌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말에 불순종하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했더라는 겁니다. 신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신과 결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은요 어떤 것도 지켜나가는 부분들이 그들 사회의 모습이고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자기 신이 명했는데 그걸 거부하면서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이방인들이 너는 어째서 두려움도 없이 그런 짓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11절)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자, 그러면은 너의 신으로 인해서 문제인데 그러면 그 신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신을 노함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요나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기를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자, 이게 잘못된 해석이죠. 자, 하나님은 사람의 재물을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가 지금 자신을 던지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지 보십시오. 요나는 이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 속에서 뭔가 하면요 자신이 지금 이 당하는 고난, 이 고통,
그리고 자신은 어디에 가기를 싫어한다는 겁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거죠. 왜? 니네를 못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만족을 채우는 부분에서 니네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니까 나를 던져라는 거죠. 나를 제물로 던져라는 거죠. 이거 몰래가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완전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요나가 굉장히 신앙소에서 나온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불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을 던져라는 거죠. 자신을 던져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는 이행하겠다 안 하겠다. 니네 절대 안 가겠다는 뜻이에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거죠. 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을 던져라 그러면서 그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면 결국은 자신을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차라리 자신은 죽겠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거역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제사를,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이 제물에 대해서 제물을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요나가 자신을 던져라는 것은 이것은 절대 신앙이 아니고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불신앙이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라는 것을 자신이 시행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는 알고도 회개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도 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는 자신을 낮추기보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 앞에 오히려 대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니네에 못 가겠다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국수주의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 있는가 아시겠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상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던지지 못합니다. 왜 던지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자신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멸망을 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요나의 입을 통해서 들은 것은 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의 개념 속에서 혹이나 자신들이 행했던 그 내용들이 그 신에게 오히려 노염을 줄 수도 있다라고 그들은 판단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던져라는 그 말을 그들은 바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노를 져서 힘차게 나아가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져. 왜 힘써 노를 졌을까요? 이방인의 선원들은 생명에 귀중하게 여기는 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의 노여움 이런 데서 굉장히 지금 망설이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속에서 편협된 그러한 요나의 그 의견을 따랐다가 신이 오히려 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른 길인지 그런 길인지 판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신을 더욱더 노엽게 이길 수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를 열심히 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 그 여호와를 믿고 부르짖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요나가 제비가 뽑혔고 그 신이 노하였다는 뜻이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자 여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제물을 드린 절차 밟는 겁니다. 신이여
노하지 마옵소서. 신이 노한 것에 대해서 이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절차를 지금 밟는 거예요. 자신들이 요나를 지금 던짐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면하고자 하는 것은 요나가 그 원인 제공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을 달래는 측면에서 요나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은 신앙 가운데 부르짖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잠잠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 던지는 것 아닙니다. 요나를 그 물 속에 던진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그 자체가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요. 요나의 행위도 불신앙이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1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14절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절에서 요나를 들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러면 왜 던졌는데, 이런 샤머니즘 속에서 요나를 던졌는데 왜 멈췄을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하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일깨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앞에 큰 풍랑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죠. 큰. 그러니까 요나를 일깨우는 측면에서의 풍랑이거든요. 지금 자, 요나가 이제 던져졌습니다. 근데 던져질 때 물속에 던져지나요? 나중에 2장에서 보면은 나타납니다만은, 던졌을 때 물속에 빠지나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배해놨나요? 물고기 큰 거. 그래서 더 이상 풍랑을 일으킬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목적이 일으킨 것이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함이죠. 회개시키기 위함이죠. 그래서 요나가 던져졌기 때문에 잠잠한 것이 아니에요. 요나를 회개시키는 속에서 요나가 배에 있었기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제 요나가 던짐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의 환경 속에서 요나를 진정으로 회개시키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배 속에서 그가 강력한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거죠. 첫 번째는 배 위에서는 그가 진정한 회개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더 강력한 부분들의 조성을 한 것이 바로 큰 물고기의 잡힘을, 삼킴을 당해서 배 속에 머물게 하는 거죠. 그 배 속에는 여러분 불빛이 있을까요? 완전히 공포 흑암이죠. 그죠? 그 배 속에 들어가면 배 속에 냄새가 아름다울까요? 아니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죠? 두려움과 공포, 죽음의 공포. 그 속에서 요나를 진정으로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물로 받아가지고 잠잠하게 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 속에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통해서 삼켰기 때문에 더 이상 풍랑을 일으킬 목적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잠잠케 하는 거예요.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자, 요것은 배후에서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니면은 그 이후에 진행되어진 나중에 이후의 사건일까요? 이거 배후에서 진행된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예, 그 사람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던 것은 이제 배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그들이 이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자신의 신전에 또는 예루살렘을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나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 내용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라는 것은 요나가 본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 부분에서 훗날에 일어났던 것을 요나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배후에서 이런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자신의 신전 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불순종 가운데 있는 요나 죽이는 것이 아니죠. 철저히 회개를 시켜서 니느웨를 보내는 목적이죠.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풍랑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기서 3일은 72시간이 아닙니다. 히브리 시간으로 인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이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3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 시간에 있어서 6시가 오후 6시가 그 날을 한 날과 한 날, 두 날이 갈라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요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그 시간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은 이제 2장에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세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